네, 반갑습니다. 장년부 박왕규입니다. 마이크 앞에 서게 되면 저는 이제 의원들은 5분 발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마침 5분 발언 때 온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오늘 무엇보다도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신은숙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가 초대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우리 자매 덕분에 아마 초대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 어제 지난주에 아마 따라오지 않았으면은 초대받을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오니까 지금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어떤 그 전선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 구속의 복음에 월요일 날 아침 전선을 지키는 전사분들이 이렇게 오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또 우리 같은 52년생 두 분도 같이 와주셨고 예. 그리고 또 영란 자매님은 저하고 또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예. 52년 3월 27일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경선님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을 그때 저는 이제 김은미 자매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목사님 만나고 나서 이제 방학이 됐는데 집안에서는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거짓말을 시키고 그 당시 충주 말로는 그 쌀을 소두 세 말을 들고 제가 이제 대구에 내려와서 그때 재승 형님 그때 서부정류장 있는 그 집에 제가 쌀을 좀 맡기고 제가 한 달간 좀 여기서 좀 머물겠습니다. 밥 좀 해주세요 하고 하면서 그때 아마 대구에 왔던 기억이 누님 기억나려나 모르겠어요. 예, 쌀 그때 예. 그랬던 기억이 이제 나고 또 그때 서울에 이제 경섭 형제가 왔으니까 서울 교육 생각이 나는데 그때 서울에 뭐 빵 기술 배우러 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서울에 이제 문경 집회 참석을 하고 했을 때에 희동 형제를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경희대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복학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충주 제일감리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그때 청년부에 김은미도 같이 다녔어요. 은미자면 그때 전도부장이었는데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CCC에 이헐래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오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한번 갔었습니다. 74년도에. 74년도에 목사님 처음 뵀으니까 좀 오래된 편입니까? 저도 고참에 속하죠.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저한테는 그때 제가 UBF에 있었을 때인데 그렇게 이제 귀하게 안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74년도에 그때 유경수 여사 총 맞았을 때 그때인데 그때 저는 이제 군대를 입대를 하고 이제 군대를 생활했는데 이제 대대군종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가 이제 그 은미자매가 이렇게 군대 있을 동안에
크리스마스 때에 그 충주 제일감료의 청년부들이 이렇게 뭐 선물을 보내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 그때 5월 달인데 아버지 회갑 때인데 제일감리의 청년부들을 초대하고 또 은미자매를 통해서 충주교회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 제 생각이 그때 이제 덕호 형제를 만났어요. 덕호 형제를 만나서 딱 들어보니까 내가 제일감리교회를 다닐 일이 아니고 이 덕호 형제를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덕호 형제가 이제 2주마다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개를 듣고 제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 목사님을 만났을 때의 제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만나자마자 첫 번째, 목사님, 우리의 목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만나 그 말을 딱 했어요. 맨 첫 번째 만나가지고. 그때 목사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재료가 먼저 돼야 되지. 그 한 말씀을 듣는데 제 인생이 걸어온 길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목사님이 2주마다 충주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충주교회가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제천서 충주역에 2시 반에 도착하시면 그 남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몇 번 나눴는데 한 3번쯤 딱 들으니까 아이고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하고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주소가 어딥니까? 라고 물으니까 남구 대명동 166의 33번지가 자기 번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우리 집안한테 아무도 안 알리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남구 대명 166의 33번지로 전입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 대구로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제 주소지는 본 적은 지금도 주변도 보면 남구 대명 166 33번지가 제 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 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뭐 지나간 얘기지만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얘기를 하고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희동이를 만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별로 모범 학생이 아닌데 학교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모범생이 돼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면 그 칠판에 글씨 한 거를 이제 초중고등학교는 반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지우지만 대학교는 그 당번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앞장서 가지고 교수님이 강의한 거를 다 지우고 털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경희대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범 장학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리과 학생들이 나를 추천해 가지고 제가 장학생이 됐는데 학점이 다 비학점 이상 돼야 돼요. 그런데 저는 공부를 잘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인가가 이제 C학점 받아야 될 상황이 되니까 담당 교수가 나를 데리고 그 교수 찾아가 가지고 얘를 지금 모범 장학생을 줘야 되는데 이 학점이 C학점 주면 안 되기 때문에 B학점 이상 주라고 주인 교수가 그 교수한테 얘기하니까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받아가지고 장학금 10만 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은행에 이제 그 서울교를 얻기 위해서 어느 장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날짜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예금을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찾으러 갔습니다. 희동이하고. 그리고서 이제 집에 와서 헤아려 보니까 74년도에 10만 원이면 큰 돈인가요? 크지? 10만 원을 맡겼는데 집 와서 헤아려 보니까 20만 원이라. 그러니까 은행 여직원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천 원짜리 두 묶음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만 원짜리 두 묶음을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어떻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돌려줘야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대구에 와 보니까
뭐 그때 우리 교회 형편이 말이 아니었어요. 알다시피 뭐 밥을 거의 뭐 못 먹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저는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 하고 빨리 가서 대구 교회에 가서 쌀을 팔아 가지고 온 형제들 배불리 먹어야 된다. 그래서 청량역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대구 와 가지고 그 다음 날 쌀을 어쨌든 몇 가마 팔아 가지고 갖다 드리고 저는 다시 열차를 타고 대구에 왔는데 그 장면을 누가 봤냐면 목사님 어머니가 보셨어요. 그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를 특별 대해줬는데 대구 내려오면 이제 그 어머니하고 목사님 저하고 셋이 독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 아주 큰 사랑을 이제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이제 UBF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저는 늘 생각하기를 제 생각 속에는 아이고 참 베드로가 부럽다. 당신들은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살아생전에 예수를 직접 만난단 말이냐. 늘 그 예수를 부러워했어요. 저는 늘 평상시에. 그래가지고 있던 차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런데 목사님을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알아봤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이 들면서 분명히 예수님 이마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적혀 있지 않았을 것이다. 단지 자기가 예수님을 상대해 보니까 자기는 그 당시에 뭐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세상사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예수를 만나니 같은 동년배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그런 인생사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저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의 그 행복이 최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내가 가장 행복을 주는 사람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갖다가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당시 이제 유태인 출신이니까 예수 말고 일반인에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유태인들은 안 그럴까요? 예수 위에 다른 그런 고백하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당시에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천벌을 받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고백을 할 때에 뭐 신나서 고백했기보다는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제 생각이 들기를 내가 만약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가지고 내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 나사렛 예수에게만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는데 저 이엘레한테 그리스도 고백했기 때문에 넌 지옥 가야 된다. 그렇게 만일 저한테 판단을 하신다면 즉 하나님 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왜 그러면 당신이 저 이엘레라는 사람에게서 예수를 나타나게 했느냐? 당신이 나타나게 안 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나타났기 때문에 내 부득불 했는데 어떻게 나를 지옥 보낸단 말이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과감하게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한 이후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하듯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추락을 저만큼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 자신도 뭐 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 집사람은 그 당시에 저는 그 당시 세븐스타 시절인데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한 8개월, 1년 정도가 제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그때 간증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혜택 때문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끝없는 추락을 하게 돼서 저는 이제 저 자신도 저를 믿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고 해서 또 많은 세월 흘렀기 때문에 제가 다시 목사님을 잘 따라가 보려고 생각을 해보니 그 당시 이미 뭐 우리 한성 형제나 원선 형제나 많은 형제들이 이미 멀리 나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다시 다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공부를 해서 따라갈 수 있겠나 해가지고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그 교황복 복음에 있어서의 내 결론은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구속의 복음이 저한테 들려왔는데, 그리고 구속의 복음이 들려왔는데 그 복음이 딱 처음에는 저도 이제 긴가민가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었느냐,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왔느냐, 정말 못 내려왔느냐라는 그 생각을 처음 했는데는 처음에는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왔겠지, 설마 어떻게 못 내려왔겠느냐,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됐지 나와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나, 그런 생각을 처음에 좀 가졌어요. 그런데 뭐 계속 목사님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자기가 이제 만나려고 그러는데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죽으심이라는 건 결국 예수님의 소유와 존재가 갈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그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은 그의 능력과 미덕, 소유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운명,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운명을 하셨을 때 그 죽음 속에 그 소유가 떠났기 때문에 존재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 안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데 제가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 예수를 못 만난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숭배하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걸 방해하는 거였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소유가 떠나가니까 그 존재만 남았기 때문에 그 존재는 내 존재와 같기 때문에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마치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드듯이 그 말씀이 예수 속으로 직통하는 시온의 대로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했죠. 이야, 이거 드디어 살게 생겼구나. 드디어 내가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은 붉은 글씨, 좋은 글씨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든다면 다져 먹어도 저는 잊어볼 수가 없더라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이 야간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이 상처를 주는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아주 심하다 싶으면 이제 한번 큰 침을 하나 놓는 거죠. 그때 이제 약국을 제가 맨 처음에 월급 타고 그럴 때는요, 그때는 제가 저도 목사님이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타스는 그때는 타스질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월급 갖다 100% 바치고 처음 선생할 때는 가정 방문하면은 그 학부형들이 돈을 줘요. 이해되십니까? 예, 옛날에 그랬어요. 촌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부산 해운대 마산 중앙고등학교 해운대고 다녔기 때문에 촌지가 꽤 들어와요. 그 촌지로 생활을 하고 제 월급을 찾아 쓴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좋아하셨지. 그 당시에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 얘기를 하려고 했나? 그런데 결혼함과 동시에 이제 재산을 꼬불치는 일이 생겼죠.
그렇게 생긴 거야. 근데 나는 그 길을 열어놓고 다른 형제들은 그 길을 갔고 나는 오히려 이제 그 길도 안 간 거라. 그래서 내가 약국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다시 한번 그런 생활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목사님 저보고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야, 왕규야, 너는 약국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맨 처음에는 아이고 지금 내가 약국에 없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하다가 항상 그 말씀이 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사람을 공무원 약사로 보내고 제가 그때 나이 45살에 직장을 그만두고 계명대학교에 가서 캠퍼스에서 이제 해가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했을 때 그때 제가 한 행동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저한테 통장에 이제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이니까 이제는 돈을 맡기고 찾아 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택이한테 통장을 딱 맡겼어요. 근데 맡기고 나서 타슬라 하니까 이게 이미 오랜 습관이 벌써 타다 쓰는 습관이 안 생기니까 통장만 주고 도장을 안 줬어요. 그 이해됩니까? 통장을 도장을 안 썼어. 그 안 주겠다는 얘기지 결국은. 예, 마음이 바뀐 거라. 그리고서 이제 아무 일 없던 듯이 마이산 집회에 딱 참석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말씀을 막 하다가 그때 우리 마이산 집회 때가 우리 교회 최전성기인지도 몰라요. 1,000몇백 명 그때 왔었을 때예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위임장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뭐 대통령한테 무슨 장관하고 싶을 때에 그냥 백지를 써서 보내야 되지 거기다 무슨 장관이라고 써가지고 하면은 그게 위임장이 아니랍니다. 이미 자기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 교회 형제 중에서 골딱 하시다가 통장 안 주고 도장을 안 준 형제가 있는데 그게 무슨 위임이냐.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런 직격탄 날리면 여러분들 살아남겠어요? 어떻게 해서 윤주 많은 앞에서 자기 약점을 100일 드러낸 거라. 내 그 약점을 갖다가 목사님이 그것도 이해하려는 목사님이 100일 하에 그럼 어떻게 될까? 충격 안 받아? 에? 안 받아? 받아?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때 집회 3일째인데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말씀할 때 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집회 끝난 다음에 녹음 테이프가 막 나오잖아요. 집에 와서 들으니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는 그 직격탄 안 맞은 거지. 그 이후로는 나는 이미 다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밝히지만 그 이후 밝아져가지고 그 1억 2천만 원 중에서 제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그 명균 형제 합니까? 명균 형제. 제가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뭘 하나 했냐면은 목사님 회갑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자. 그래가지고 2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매달 5만 원씩 100만 원씩 5년 적금을 넣었어요. 근데 만기가 딱 됐는데 갑자기 명균이한테 전화가 왔는 거라. 뭐라 전화하냐면 형님 그때가 김성복 형제 지하실에서 교회할 때입니다. 목사님 폐가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에 목사님 그 형님 그 교회 든 돈 지금 예루살렘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빨리 그 돈 내놓으래. 지가 거둔 것도 아닌데 나보고. 빨리 내놔가지고 그 돈 합해가지고 전세금 얻어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지하실에 나와야 된다 이거라. 그때 당시에 이제 나는 그때 형제들이 그 돈을 나한테 헌금 회비를 내면서 분명히 형님이 도중에 이거 폐기해가지고 저 교회 갖다 바칠 거다. 그래 안 내겠다 하기를 내가 무슨 소리 이 박완규가 끝까지 지켜가지고 예루살렘 반드시 갈 거다. 그래 꼬셔가지고 결국은 5년 정도 왔거든요. 근데 그때 야가 빠진 형제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내가 누구라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형제들만 타지선 형제들만 20명 채워가지고 그 돈을 내게 됐어요. 그래 돈 내라 하니까 내가 안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나보고 하는 말이
명규 형제가 그동안 갖고 안 되니까 그 당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송현동 우리 월성동에 왜 그 갑자기 전소된 우리 그 상인 네거리에 KT 건물 빌려가지고 어디 기억납니까? 거기 막 들어올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 명균이한테. 형님 자기가 이 돈 부족하니까 3천만 원을 헌금할 테니까 나보고 4천만 원 헌금하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돈 그 돈밖에 없었는데 저는 2천만 원 헌금하고 싶었는데 명균이가 도전해가지고 다시 2천만 원을 해서 막 그 당시에 그 전세금을 냈기 때문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통장원 갔다가 찾아왔지만 결국 1억 2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은 교회 헌금했기 때문에 나는 별 잘못이 없다. 늘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많은 말들을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좋은 글씨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만에 하도 속은 제가 억울해가지고 억울하면 안 걸리잖아요. 예. 누명만 계속 씌우는 거라 그 통장만 맡겼지 그 이후로 그 돈의 일부 4천만 원을 교회 헌금했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라. 몰랐죠. 그래서 내가 꼭 목사님한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나 이렇다 사실. 그래서 헌금하고 나서 그때 목사님 각복에 있을 때 갔는데 목사님이 그때 흐뭇하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공포를 안 하니까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죽으면 우리 종원이한테 너 아버지는 헌금한다고 말해놓고 안 바쳤다 하기 때문에 원래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 나가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하겠습니다. 예, 오늘 내가 한 번은 죽기 전에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 얘기. 예. 이 얘기 언제 하려고 그랬냐면 예. 언젠가 꼭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누명 쓰는 건 좋은데 우리 종훈이 청옥이가 누명 받으면 안 되잖아요. 누명은 벗고 죽어야 되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 예. 예. 그리고 도전도 받았어요. 그 나쁜 얘기 해서 그런데 그때 종천 형제가 약간 어두울 때입니다. 근데 같이 만나게 됐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첫 번째 여행 가는데 그 자기가 비행기 싹 뭐 얼마를 냈다 그러면서 당신네들은 그 뭐 하고 있는 거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제가 도전 받아가지고 목사님 여행 갈 2번 비행기 값 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 누구고? 그 목사님 첫 번째 아들 의대 시험 볼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의대 합격하면 입학금 내겠다 하더라고. 그럼 불합격하면 안 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미리 갖다 목사님 딱 드리면서 합격하든 말든 내겠습니다. 먼저 갖다 냈어요. 이런 좋은 점들을 교회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우리 장모님이 그 은수저 한 벌을 우리 부부를 위해서 준 거예요. 장모님이. 근데 어떻게 내가 목사님이 일반 숟가락 잡수는데 내가 은수 먹었으면 싶어가지고 은수저 한 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종원이 돌 때 반지 다 돈 들어왔어요. 다 갖다 바쳤어요. 근데 우리 종원이 엄마가 그러더라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상에다 갖다 바치니까 찾아오라 하더라고. 그 목사님도 찾으러 갔어. 목사님 우리 이거 상회를 안 해가지고 갖다 바친 거니까 좀 달라고 했더니 안 주더라고요.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자, 그런데 박완규는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어떤 9가지 잘했는데 1가지 했다고 해가지고 붉은 종이 됐는데 그 1억 2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 헌금했습니다. 내 목숨 걸고 선언합니다. 예. 자,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판이 바로 바꿔지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다 물러간대요. 그 시인 않는 거라 해방이 되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 어제 어떻게 했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살판 낳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부러워. 음색이 높아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목사님이 우리 그때 뭐 효용이 하고 어쩌고 이렇게 갈 때에 또 제 비행기 값을 대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과거가 이렇게
다 물러가고 새로운 피조물 됐다라니까 전 신이 난 거예요. 예. 그래야 이게 완전한 해방이지. 옛날 이런 사람이었지라고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기억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 된 게 너무나 이제 감사해서 저한테는 해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그렇게 제가 멀리만 보던 형제들하고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진정한 하나잖아요. 그 사람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 과거는 물러가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복음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너무나 이제 감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뭐 미국에 시간을 봐야 되는데 난 흥분하면 저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앞으로 20분만 하고 마칠게요. 11시에. 그런데 미국에 이제 독립선언문, 제퍼슨 독립선언문이 그 웅장하고 또 대한민국의 3.1운동 기념일 선언문이 웅장하지만 저는 요즘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요즘에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올 수 없어 죽은 예수는 참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은 피조물이다. 그 말씀만 들으면 제 인생이 이제 잃어버리던 나를 찾게 된 거예요. 전 요즘에 행복한 것 중 하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아침에도 저는요 태극기를 들고 아침에 교통지도를 하고 왔어요. 그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정치를 이제 국회의원한테 잘 보이거나 어떤 조직을 통해서 회의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정치를 해서 표를 얻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지도를 해가지고 걔네들이 그 학부형한테 태극기 아저씨 찍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표를 얻기 때문에 교통지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모습이 박완교의 진정한 모습이냐 이거죠. 근데 저는 요새 이제 제 참모습을 찾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접니다. 그 사람이 저라 하니까 저는 제가 뭐를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심히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심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다는 이유 단 하나로 저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안 그런가요? 뭐 저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겠어요? 근데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예수 안에 있다는 하나로 하나님께서 저를 심히 기뻐한다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참 사람으로 하루 살고 있구나. 저는 요즘에 참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던 이 하나로. 그래서 저는 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이게 놀라운 사실이다. 그래서 아무리 그러한 놀라운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발견 못했으면 또 무용지물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33살의 장가도 가지 못하고 그분은 구속의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구속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죽음을 지불한 거예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죽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만약 또 죽는다면 은혜도 아니죠. 예수님이 정말로 목숨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일 예수님이 살고 싶어가지고 가야바 법정에서 네가 정말 찬송 받을 자도 그리스도냐라고 말했을 때
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도 인생이니까 안 살고 싶었을까요? 살고 싶었어요. 죽기 싫었어요. 그랬지만 만일에 그 사람이 살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분명히 죽어야 되는 이유를 압니다. 그렇지만 그 죽어야 되는 이유보다 살고 싶은 게 더 강해가지고 왜냐면 가야바 법정에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 같은 마지막인데 거기서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뭐라 할까요? 극적인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마지막 말 묻습니다. 두 번 묻습니다. 이제 가야바가 네가 이래도 그 전에 두드려 맞고 그래요. 주먹으로 치고 맞고 막 꼴불견 말이 아니라 어제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은 나사로 살리고 뭐 오병이 역사를 하고 해가지고 호산나 하면서 옷을 깔고 했던 그 예수지만 잡혀가서 가야바 법정에서는 예수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정말로 땅에 떨어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묻습니다. 가야바가 그걸 예수에게 처형시킬 제목을 찾기 위해서 자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는 살고 싶었겠지만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린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말을 했을 때에 이미 지성소의 휘장은 찢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만 목숨이 아깝다고 아니요 라고 말했으면 예수의 그러면 가야바가 그래 낭설이구나. 그러면 죽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 실패고 사실은 요 말은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냐라는 시험 때 쓴 거예요. 천사냐 죽는 사람이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말함으로 죽음의 길을 가신 거죠. 난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에게 2000년 흘렀지만 박수 한번 보내면 어떨까요? 나는 정말 그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그게 아니면 오늘 구속이 발견할 날에 해도 뭐가 있어야 발견하지. 없으면 어떻게 발견합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가능하고 뭘 발견하려 해도 뭐가 없는데 뭐가 발견해. 이미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완성한 사람이 예수입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예요. 근데 그 사건이 2000년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한테 그 효능이 발생하잖아요. 신기한 일이에요. 2000년 전 일인데 어떻게 지금 효능이 발생합니까? 나는 그 사실만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거기서 이미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죠.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위까지 오시게 됐는데 저는 엘리엘리 사막단위 말씀이 너무 저는 이제 늘 감사한 것이 예수님이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 주신 자녀니까 발부둥 치지 않고 조용하게 죽었으면 우리 생각에는 어제까지 그렇게 신성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죽네. 나하고 좀 죽음이 다르네.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발버둥 치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길하고는 일도 없도록 각인을 충분히 시키고 죽었어요. 안 그런가요? 100% 각인시켰는 거라. 나는 참 사람이라는 걸 100% 각인시켰는 거라. 그러니까 그 발부둥 치는 것이 나한테 구원이 되었어요. 안 그런가요? 조용히 신처럼 죽었어도 예수는 신이야. 뭔가 죽음이 달라. 그랬을 텐데 발부둥 쳐고 죽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신의 요소가 1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참 사람의 정체가 확 드러난 겁니다. 그게 비참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는 참 사람의 원형이 폭로된 거예요. 폭로된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이걸 찍어낸 사람이 14분입니다. 이걸 찍어냈어요. 아니 명장면이 있으면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찍어내야지. 찍어내서 우리한테 또 재현시켜야지. 재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는 그 목사님이 엘리엘리 사막단위에서 그거를 발견했다.
이거 기막힌 발견이에요. 물론 이엘레라는 분이 살기 위해서 발견했지만 개인만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라오는 모든 제자들을 살렸고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 장면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명장면 생각해요. 엘리엘레 사막다니 하고 죽으셔서 그 모습. 거기서 이제 참 사람이 무엇인가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예수하고 나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하나다 하고 말할 때에 정말로 똑같아야 하나지 조금의 일도 다르면 하나라고 말할 때 그 좀 효능이 덜 발생합니다. 근데 엘리엘레 아마 사막단이 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예수와 나하고 다른 걸 찾아발라야 찾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사람의 존재밖에 없어요. 엘리엘레 아마 사막단에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발견하신 그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정말 이제 감사한 것은 그동안에 저도 좀 변질된 사람이었던가 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목사님에 대한 이런저런 풍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약간의 뭐 좀 안 좋게 생각했던 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일을 하시면 내가 화답을 잘 못하겠는 거라. 이게 나한테 큰 숙제였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지지난주인가요? 벌써? 그때부터 말씀을 하는데 야, 내가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구나. 구속의 말씀이. 제가 옛날에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목사님이 그때 누런 잠바 입으셨잖아요. 근데 여름에 더우면 이렇게 자꾸를 딱 벗으신다고 더우면 말씀하시다가 벗으면 나는 그 가슴을 유난히 쳐다봤어. 왜 쳐다봤겠어요? 거기서 하나님 나오는 줄 알고. 왜냐면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때 누나가 서울서 라디오를 하나 가져왔는데 거기서 소리가 막 나더라고. 내가 어리석으니까 그러더라고. 누나 이거 왜 여기 소리 나니까 여기 사람이 들어있대요. 정말 사람 들어있는 줄 알고. 또 얼마나 어리석으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오전 오후반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별명이 삼뽀예요. 삼뽀. 바보, 뚱보, 식보 해가지고 우리 누나가 날 놀리려고 삼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난 이제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졸려 잔단 말이에요. 그럼 누나가 깨워. 왕겨 빨리 학교 가라고. 학교 갔다 왔는데 자다 나니 모르니까 또 학교 막 가는 거라. 저만큼 가면 누나 빨리 보라고. 너 아까 학교 갔다.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새 지난주부터 목사님 말씀, 지지난주부터 말씀 들어오는데 야, 십자가 못 박힌 말씀 예수 얘기를 하는데 나를 그 말씀이 압도하고 나는 요즘에 처음 느꼈어요. 목사님에서 나오는 말씀이 꿀성이 갖고 막 보석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마치 마켓에 황금 재생명 얘기했는데 황금이 막 왔을 때에 온 주머니 막 집어넣듯이 목사님 와서 한 말씀도 내가 땅에 떨어지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막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도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 네, 나아지는 것 같아요. 요새 반 알씩 먹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4분의 1로 줄이려래. 하나래.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기분 좋은 게 그 목사님 말씀이 나를 생사를 좌우하는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진한 포도주처럼 나를 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말씀이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할 때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면 그 인생 완성된 거예요. 저는 그거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됐구나. 내가 형제들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준모면 가서 간증하는데 목사님 말씀할 때 가슴이 식으면 그거는 큰 병에 든 거예요. 나경원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근데 지금은 목사님 말씀 그 화답 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 같아. 화답에 나와면 진짜가 딱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을 시작하면 휘장이 딱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미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그래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해보게 되는구나. 내가 예전에요 목사님한테 얼마나 미친 일이 있었냐면 예전 복음이지만 부산 해운대고 다닐 때인데 아침에 세수를 하면 거울을 보잖아요. 근데 박완규 얼굴 보면 누구 얼굴로 나타납니까? 제 얼굴 나타나는 게 당연한데 나는 내 거울에 박완규 나타나는 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왜 이혈래가 나타나야 되지 왜 박완규 나타나지? 왜냐면 24시간 이혈래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혈래 사로잡히니까 거울에서 이혈래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또 그렇게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예, 이혈래와 못 박힌 예수 둘이면서도 하나. 그 사람에게 지금 사로잡혀가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은 사로잡혀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민 사람이 돼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얼굴을 내밉니까? 이제 얼굴을 내면 담대함이 생겼어요. 왜냐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성격상 어떤 면이냐면 무모한 면이 있어요. 무모한 면. 어릴 때부터도 좀 바보 같아가지고 겨울에 얼음이 꽝꽝 얼었는데 얼음이 막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릴 때 좀 바보 같은 애들은 얼음 빠지면서도 막 가는 게 있어요. 그럼 동네 사람이 잘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바보 같은 짓인데 얼음 깨고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중 하나 내가 나라니까. 아주 어리석다 그 말이라. 그 무모함이 있는데 그 무모함이 어디 필요한가?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필요해요. 다른 데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모함이. 예. 그래서 저는 야 내가 뭐 어디 인생이 사용될 때에 가장 값진 것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어 죽은 예수. 그분이 우리 구속의 주님이다. 그분이 참 사람이다. 그분이 상속자다. 그분이 하나님이 힘이 기뻐하는 우리 인생의 원형이다. 이걸 선포하는데 내 인생에 쓰여지는 게 목표예요. 거기에 가장 잘 쓰여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제가 화답을, 간증을 좀 알차게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선두주자를 하는 데는 앞장서려고 그래요. 네. 전쟁터에도요. 전쟁을 제대로 하려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쟁 딱 일어나면 사람 다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고개 못 듭니다. 근데 그중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총알바지가 될 때 그 피를 보고 그때 일어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속의 복음에 총알바지에 쓰이면 맞춰 맞은 사람이라 제가 뭐 총알바지에서 맞춰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련이 됐어요. 태극기를 들고 이미 미친놈처럼 20년 동안 달서로 돌아다녔는데 이양 미친 거 소리 듣는 거 구속의 복음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구속의 복음에 미치면 하나님이 길박수 친다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 아유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는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구속의 전사분들 모였어요. 사람은요 그 구속의 전사들과 함께 맹렬히 전투하다가 우리 아테네에 요거 말하고 마치겠어요. 아테네의 그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제1렬에 싸우다 전사하라. 1렬에 싸우다가 죽지 말아요. 1렬에서 싸우다 죽어라. 그리고 너의 시체는 방패에 들려오라. 그렇게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김구 어머니 안중근 어머니 폭탄 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비굴하게 일본에게 목숨 구하지 말고 빨리 죽어라. 이게 어머니가 할 말입니까? 어쨌든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이 복음의 지금 우리는요 평화시지만 지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 사람은 전쟁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일면으로 사탄과 전쟁 중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 전쟁에서
제1년 싸우다가 장례 전사하는 그 길을 갈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야바 법정에서 그렇다고 말한 예수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복음을 발견한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 이왕 왔으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만세 삼창은 제가 지금 1인자입니다. 1인자니까 제가 만세 삼창하고 할 테니까 다 같이 일어서가지고 만세는요 일어서서 해야 제맛이에요. 구속의 복음 하나님 만세! 구속의 주 예수 만세! 이열레 만세! 감사합니다.